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이블 아카데미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혹 전국에서 유튜브나 전화 사삼을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소자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은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바이블 아카데미를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전화 사삼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바이블 아카데미의 교사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 기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블 아카데미의 교재는 오직 성경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영광스럽게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준비된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이 자리에서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강사로 모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영생과 천국을 모든 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기 바이블 아카데미의 첫 과목은 별들의 전쟁으로 과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별들의 전쟁. 잘 안 잊어먹겠죠? 예, 절대 잊어먹지 마시라고 별들의 전쟁으로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 주제는 별들의 전쟁 발발과 지구로의 확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강좌 별들의 전쟁에서는요, 우주적인 선악간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전쟁이 어떻게 종식될 것인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종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의 전쟁에 주인공들이 등장해 돼 있죠. 별들의 전쟁에 등장하는 세 별입니다. 첫 번째 별은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첫 번째 별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또 영원토록 빛나는 광명한 새벽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들 역시 성경에 보면 별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분을 닮은 백성들, 그분을 닮은 열매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블 아카데미의 목적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별은 계명성입니다. 첫 번째 별은 광명한 새벽별이시고 두 번째 별은 계명성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별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데 여러 성경 주석에서 새벽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의 급락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창세로부터 세상 끝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주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을 대항해서 멸망하기까지 싸우게 될 사탄의 세력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바벨론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남방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바벨론은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 음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이 바벨론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아들 하나님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사탄도 새벽별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새벽별은 아주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게 될 새벽별이시지만 사탄은 심판 때까지만 존재하게 될 유한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우주적인 전쟁에 결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면요.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이 뱀을 말하는데 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광명한 새벽별과 새벽별과의 전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손발이 못에 찍혔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지만 부활하여 회복해서 영원한 광명한 새벽별로 존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머리가 상하는, 완전히 멸절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 마귀가 사탄이잖아요. 성경에는 용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이 루스퍼, 아까 말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사탄 새벽별은 소멸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즉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표현된 새벽별은 잠깐 빛났다가 소멸되게 될 유성 개똥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광명한 새벽별과 개똥별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사탄의 편에 서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들도
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기에서 너는 뱀을 매개체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 아십니까? 뭐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 한 분을 말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선택받은 여자, 그 민족이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선택받은 민족, 동시에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약에서의 여자는 누구를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같은 맥락으로 메시아가 재림하여 오시도록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선택받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초림하여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무리를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의 초림과 재림의 약속을 전함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그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교회를 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그의 오른손은 예수님의 오른손이십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7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별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했다가 주님을 깨닫고 새롭게 떠오르는 별, 새로운 별,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선악간의 대쟁투, 별들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크게 새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크게 광명한 새벽별과 새벽 개똥별과 새로운 별, 신성의 전쟁의 역사를 이 성경은 예언의 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기에 이 별들의 전쟁이 이 하나님과 사단 간의 선악 간의 대쟁투가 어디에서 반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별들의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은 누굴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의 사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타락하지 않은 하늘 천사를 나타냅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우주의 전쟁은요, 광명한 새벽별과 개똥별과의 싸움에서 시작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탄과 그의 이 추종하는 사자들이요.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개똥별인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전쟁,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여 쫓겼는데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긴 것입니다. 이 지구로 쫓겨온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우주의 별들의 전쟁이 지구로 전이되어 왔음을, 확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에서 별들의 전쟁을 유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무슨 내용으로 별들의 전쟁을 일으켰는지 혹시 아시는 분? 우리 황구차 선생님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시면 뭐 배우면 되죠, 그죠? 왜 그런 걸 일으켰을까?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이 성경은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별들의 전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사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전쟁 발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음으로써 하늘에서 사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이제 이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세요. 두 가지 속성이 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 보게 되면요.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롭다는 거예요. 예?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펼쳐나가시는가? 그분의 진리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진리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이며 완전하기 때문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완전함을 증거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폐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사탄의 주장을 동일하게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진리이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에서 오셔서 그분의 삶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폐할 수 없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요, 사랑으로 창조했지만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법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주님 안에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죄가 있으면 결코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인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함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사탄은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공격할 것 같아요? 사랑과 공의는 동시에 존립할 수 없음을 증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면 사탄이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별들의 전쟁은 레이저를 쏘고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탄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존립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불합리하다고 불완전하다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전쟁이 바로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할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별들의 전쟁, 선악간의 대쟁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단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전해오는 법적인 공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듯이 이 사탄이 이용하는 사탄의 대리인들, 하수인들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이유로 이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사탄이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루스벨이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만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더니 이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의 전쟁의 이슈는 보좌 전쟁인 거예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만큼 자신의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경배를 받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가짐으로 이 하나님과 사탄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들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들 하나님의 이 부분에 질투를 느껴가지고 자신도 창조주가 되고 싶어서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유다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누가요? 사탄이가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주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이요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만큼이나 자꾸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하늘에서 사탄이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구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장소를 옮겨서 에덴 동산에서 전쟁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가 뱀을 매체로 해서 여자를 공격하고 유혹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켜 자신의 포로로 삼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 안에 별들의 전쟁의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유혹하고 공격할 건지가 창세기 3장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곳저곳을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바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사탄의 전략을 알 수가 있고, 이 별들의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으며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바르게 깨달을 때만이 성경 전체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여자 하와를 공격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심이 사탄에게 있었고, 그걸 가지고 다른 존재를, 하와를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지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 교만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심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절대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따먹어도 괜찮아. 그거 너희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막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사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어 봉사하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하겠지만요,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존재들, 높아져 있는 존재들, 세상의 강대국이나 그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무기는 무엇인가? 교만한 마음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 무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사탄은 그러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은 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를 범해도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여자가 속아 넘어갔고 하와를 통해서 남편인 아담이 타락했으며, 이 동일한 거짓말을 현재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이며,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사탄의 노예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율법은 폐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사탄의 이 말은 사실은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90%의 진리에다가 10%의 오류를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진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죠? 목사님, 아니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은 그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 하나도 안 범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저 죄 많이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의 100점짜리 답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경은 그 방법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신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100% 지키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아주 자주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단의 이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고 우리를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꽉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듭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열매 맺어 갈 때만이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비록 이 땅에서 죄를 범하긴 하지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점점 순종하고 닮아갈 수 있는, 성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이 마음의 품성이 변화되어지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애가 아니라 전혀 변화가 없는,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이전의 죄악된 생애를 반복하고 있다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성화시켜 주시는 아주 좋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의 주장대로요, 법이 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법이 만약에 폐했다면. 여러분, 법이 있어야지만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대속하였으니, 공기법인은 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힘입었기 때문에 무죄,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거든요. 법이 있어야지만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폐했다고 한다면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막히게 되고 사탄은 영생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려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에서 가끔 그런 그 보도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범이 있어요. 근데 이 경제범을 분명히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데 처벌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을 적용을 못하면 이 사람이 죄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법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있기 전에는 이 법은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는 한 이 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죄라고 선고를 받고 이 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세상 끝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심판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에 지금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 역시도 빛도 못 보는 광맹 시각장애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이런 죄의 증상으로서 우리가 이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한 그 사탄, 죄의 원흉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이 패했으면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이 패했으면 사탄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사탄이 거짓말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의 바람대로 심판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은 열매로 연결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이게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제 옷에 뭐가 묻어 있어도요, 저는 몰라요. 가끔 그냥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와서 막 뭘로 닦아줍니다. 왜 닦아줘요? 더러운 게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이 안 보이지만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잘 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은 것조차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감옥에 있는,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죄수님들을 그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분들의 대부분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억울하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법을 적용해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전보다도 나는 정말 착해. 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겁목사보다는 내가 훨씬 선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품성과 다른 것을 발견함으로써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자주 나가고 계시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처럼 살도록 노력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먹지 않으면 영생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생한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적 영원 불멸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적 영원 불멸설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져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영원 불멸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결코 죽지 않겠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 지금 드러났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단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단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따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을 따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사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거짓말을 이 세상 끝날까지 사탄은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에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원 불멸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선해도 죄를 범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영원 불멸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언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황 선생님, 언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황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단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네. 언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정확히 한번 할게요. 이제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혹시 틀리면 또 좀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죠? 그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가면 이거 신앙 고백 늘 하시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신앙 고백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야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탄은 영원 불멸설을 주장을 하니까 사람이 죽자마자 선한 영혼은 천국으로 악한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죽자마자 심판이 이미 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이제 가셨으면
거처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온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재림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사단은 거짓말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사단은 이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이미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갔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이유도 다시 심판하실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여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이때서야 부활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지 아니하시면 믿음의 백성들의 부활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영원 불멸설은 주님의 재림과 믿는 자의 재림을 정면적으로 부인하는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야지만 심판을 하는데 재림하여 오시지 아니하면 심판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늘에 들어가서 왕도로 타다가 주님께서 다시 천년 후에 재강림하실 때에 불과 유황으로 그때 사탄이 심판을 받고 영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불멸설이라고 하는 아주 달콤하면서도 그럴듯한 매혹적인 미끼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죽으면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즉시 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과는 무관하게 사람이 죽는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 사탄 마귀, 별똥별의 말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많은 이 믿는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이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매일 고백을 하면서도 이 영원 불멸설을 믿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신교회에 계시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이 죽으면 이 장례식장에서 이 예배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의 어머님은 지금 소천에서 예수님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고 감사해 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죽자마자 지금 심판이 끝났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목회자가 소천했다라고 하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즉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영혼은 죽지 않고 만약에 소천해서 하늘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었다면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시점이 돌아가신 직후가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한 후에 호명하여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때서야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속임수를 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영원 불멸설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지 아니하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 불멸설을 믿게 되면 주님의 재림과 믿음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부활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요, 영원 불멸설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까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재림하여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믿음 안에서 잠든 무리들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늘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노예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가는 길을 원하시겠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그렇다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종이 되게 되고, 사탄의 말에 속아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는 별들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휴대폰으로 잠깐 확인해 보니까 지금 21년도에 약 22억, 약 31%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이 22명 모두 다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일부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다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개똥벼락에 속아서 이 유성 별똥벼락에 속아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사는 성도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꼭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첫 번째 강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금 별들의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과 우리를 속여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멸망받도록 거짓말하고 있는 사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사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열매로 알곡으로 성장하여 있음으로 인하여 하늘 번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의 영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말씀이 조금 길었죠?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